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어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의 죄도 정치 아니하고 군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구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고 데리고 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은 호흡이요, 또 영의 건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일단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지혜 있게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누구가 아니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의 사도행전 4장 2절에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모든 상처도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과거의 인생에 함정과 울무와 틀에 이렇게 딱 갇혀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다가 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과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발판이 되면 그 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몇 명이 한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했다? 힘썼다라. 힘쓴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5가지가 나타났어요. 5가지가 바람 같고 불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만이 그 시간을 알아요. 때와 시간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러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말씀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요엘서 2장 38절이 28절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말씀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들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잘못 전달이 됐어요. 목회자들이 많은 지식과 수식어를 사용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로 전략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면 목회자가 그렇게 전략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져 가는 게 성도예요. 성취됐어요. 성취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제자입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무슨 문까지 열리느냐? 경제의 문도 열려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의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이 축복받은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제자가 되어서 경제의 축복까지도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 보게 돼요?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때 권능이 나타나면 날마다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위에서 주는 힘, 위에서 주는 권능.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 것에 세상에 있는 힘으로 세상에 있는 권세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을 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것을 하게 되면 세상에 따라가게 돼요.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여기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나와요? 이때부터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현장의 제자와 제자들과 경제와 날마다 삶의 증거들이 뭐와 연결되느냐? 기도와 전도와 선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제자요, 성도요. 그 사람이 여정을, 인생 여정을,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과거에 나의 모든 과거 문제, 나의 무능했던 부분, 내 인생에 둘러싸였던 잡혀있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벗어나면 그 사람은 뭐에도 역사하냐? 그 사람이 하는 산업, 생업, 가정에 하는 일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남은 생에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전 트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비전 트립이 되면 이제는 이때부터 어두운 세력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일생 동안 이제는 주여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여생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모든 게 무슨 기도 제목, 육신적인 기도 제목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오래 믿으면서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시스템이 열리는데 그게 성령 충만해. 오력이 오력.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력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으면 출세했다고 하지만 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은 순식간에 몇 억씩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겠어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명예를 요구하지만 명예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위를 주어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돈을 벌어라가 아니라 돈을 유지할 힘은 먼저, 경제를. 이게 경제를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이 돈이 오면 돈이 우상이 돼요. 물질이 우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전도와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없으면 거기 잡혀버리죠. 잡히면 뭐예요? 교만해지고.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잡히면 뭐예요? 네? 엉뚱한 생각들 하잖아요. 엉뚱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영역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힘도 있어요. 그때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체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이때 따라오는 게 뭐냐? 인력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 사람들은 일꾼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천안에 이제는 몇 군데 600지교회와 제자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천안의 600지교회와 제자를 향한 모든 시스템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각인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면 이 유대인들이나 마게도냐, 노마도 이걸 막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를 막지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로 언제 주시느냐? 언제 응답 주시느냐? 잘 보세요. 첫째, 응답을 언제 주시느냐?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주세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준비하셔서 16장 9절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들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여기에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여러분이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를 열었다? 아시아의 문을 열고 드로아 쪽으로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러면 하나님은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닫혔을까? 그것을 알아야 돼, 이유를. 하나님이 왜 닫았을까? 이게 왜 안 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 못했다. 이때가 여러분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사람들은. 이때가 문이 닫힐 때, 어려울 때, 이때가 실수하기가 참 좋아요. 인본주의 쓰기 쉬워요. 인간의 꼼수 부리기 참 쉽다. 그런데 이때 안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도착하여 깊은 기도 중에 어디로 가라 인도하셔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요. 네?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막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시아에서 막았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문이 막혔어요. 왜 막혔을까?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뭘까? 아니면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묻기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왜 그럴까 고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우리 와서 좀 도우라.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난 인물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 이미 빌립보 성에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갔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갔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갔다라고 여러분의 양심과 믿음이 확신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 때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잘 보자고. 길을 막았죠. 아시아에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 하나님이 드로아를 여셨어요. 드로아에서 기다리시고 거기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누디아. 그리고 여기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럼 귀신 들린 여종이 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치유도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상술로 사용된다라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위에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를 가게 돼서 그 결과로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속에서 여러분이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여기 이 감옥은 엄청 힘든 곳이에요. 저들이 출소 날이 다가오면 출소할 때는 보호자가 와야 출소를 해줘요. 근데 보호자가 안 오면 출소를 안 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대신 좀 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 그 시간까지 몇 시간 더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좀 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 교도소에 갈 때. 그만큼 그곳이 뭐한 곳이에요? 힘들고 지겨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뭘 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어요? 팁으로 찬송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더불어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하세요. 또 기도할 때는 깊은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했느냐? 내 각인을 바꾸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절대 깊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게 기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각인된 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 각인된 건 잘못 각인된 걸 바꾸는 길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여기에 서론에 여기에 찬양이 나오게 돼요. 기도하며 찬양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기를 찬양할 때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기도예요. 또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할 때 여러분 살아나요. 소생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역사는 이때 뭐가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 옥문이 열리는. 옥문이 열리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간수들도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느냐면 이 사람이 큰일 났다 하고 간수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자결하지 마라, 우리 안 나갔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됐냐? 철이 드는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인본주의를 썼구나. 내가 너무 설쳐댔구나. 내가 인간에 너무 육신에 너무 매였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때 나올 때 새로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여기에 누가?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상관이요. 아전이 있어요. 이 상관과 아전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세요? 나가세요. 왜? 나가세요. 그냥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래.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로마 사람이긴데 죄의 유무를 너희들이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때리고 너희들 옥에 가두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이 한 행위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말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말에. 로마는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장악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 백성에게는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간수들이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들이 행한 일들은 로마인들에게 해야 될 절차가 아닌 유대인들을 향한 절차만 했어요. 죄도 조사도 안 받고 죄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이미 주변 사람들의 여론들에 의해서 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와서 모시고 나가야지 너희들이 그냥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한번 잘 보세요. 37절 보세요. 모시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니네들이 죄를 우리가 정할 때는 유죄냐 무죄냐가 구분이 돼야 돼. 유죄 무죄가 구분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무당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물러가니까 그 상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손해가 약해지고 손해가 끊어지니까 그들의 군중에 의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이것은 기냐 아니냐 사실 유무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폭행을 가행한 거예요. 폭행을. 일방적으로. 죄가 성립이 되려면 가해자, 피해자, 이 사람들 가해자,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말을 듣고 몰매를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얘기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쓰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인데도 죄가 유무죄를 너희들이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몰매로 치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까지나 전달됐어요? 빌립보 전역에. 빌립보 전역에 나타나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나타난 거예요. 로마까지. 여러분, 우리는 한 지역에 적은 일 같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일이 천안 전역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빌립보 전역에 그리고 저 로마까지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전달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노마 복음화, 더 나가서 서바나 복음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너희들은 비록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루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마라. 인생을 몇 년을 살았냐,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냐.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천년보다 더 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살아서 얻는 이익금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건 몇천 배가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 같으면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막으면 도울 자가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은 꺾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다시 말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사회생활 제대로 되지 아니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스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됐더라. 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뭐래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줄 놓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면 찬송 놓지 마세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깊은 기도는 든든한 옥문도 열고 자녀들과 남편들의 강팍한 마음의 문도 열고 여러분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넉넉히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문들을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